샬롬.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OMF라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OMF는 일찍이 중국을 복음하기 위하여 일생을 바친 영국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설립한 선교 단체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제 선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그 선교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잊지 않고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그리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 이건 도저히 안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 경우도 20여 년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것은 도저히 힘들까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였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불감당이다,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있었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여러 가지 눈앞에 보이는 사정들을 살펴보니까 주거지는 다 폐허가 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토는 다 항폐화되어져 버렸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고 파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앞에 가로놓여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한 몇 가지 문제들 가운데 제일 먼저는 재정 문제였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 항폐해버린 그 땅에서 농사지어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 보니 성전 재건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 꿈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70년이라 하면 긴 세월이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이야 100세도 살고 110세, 120세까지 삽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이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왔기 때문에 옛날 그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눈으로 보면서 살았던 그 어른들은 이미 거의 대부분 다 죽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세나 2세 이런 젊은이들이 성전 예배를 모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께 친히 임재하는 곳이고, 그 성전에 나가서 속죄제를 비롯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사실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못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꼭 성전을 재건해야 되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어디서 이역적으로 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된 그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성전 재건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주위 대적들의 그 방해 공작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그 주변에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라든지
또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또 뭐 해방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의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되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똘똘 뭉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암몬이나 우리 사마리아나 우리 모압 같은 이방인들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이런 그래서 그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할 뿐만 아니라 뭐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성전 재건을 방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저기서 성전 재건은 불가능하다. 이만 포기하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형편을 보면 성전 재건은 아주 불가능한 거죠. 이런 형편을 가리켜서 재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방해 공작하는 그 대적들 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산이 가로막혀 있다. 큰 산이 놓여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성전 재건에 앞장선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스룹바벨이 내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아, 내 앞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가로놓여 있냐? 그렇다면 그 큰 산과 같은 문제, 그 문제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 곧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될 수 있는 줄로 알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이 머릿돌을 놓으면 은총이 임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유로 교회 건축을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구덩이를 이렇게 먼저 파잖아요. 구덩이를 파놓았는데 그 동네에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그 구덩이에 그냥 들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 온 교회가 이제 방법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방법을 밖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온 교회가 그 당시 한 200여 명 됐는데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그 육군 소장 출신 어떤 분이 기억나? 이런 기억이 안 나.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분이 도와줘가지고 300명의 전투 경찰, 옛날에 전투 경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전투 경찰들이 그냥 삥 둘러서가지고 안에서 공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이쁘게 공사를, 건축을 잘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도 같이 보실까요? 7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반대하는 그 백성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위에서 방해 공작하는 대적들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큰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 재건의 장애물인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스룹바벨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정말 근심하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룹바벨아, 내가 믿음으로
주초돌만 놓아라. 머릿돌만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뭐 흔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씨들 가운데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가 작은 씨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씨 중에서 가장 작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식물학적으로 보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씨가 작기는 무지무지하게 작아요. 그런데 가장 작은 씨는 뭔가 하면 난초가 중에 정말 이 겨자씨보다 10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씨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씨 중에 하는 그 당시에 유대 나라 사회에 지금 뭐 식물이라는 게 자꾸 있다 없다 자꾸 변화가 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씨 중에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 작은 씨 중에 작다 그렇게 말씀한 거지. 아니 뭐 목사님이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라고 했는데 내가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아니면 AI에 두드려 보니까 가장 작은 씨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뭐 난초가에 뭐가 있다던데 목사님 그거 제대로 알고 설교를 해야지. 이래 나오면 곤란하죠. 여기 뭐 그럴 분 한 분도 없으네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자 그 겨자씨가 작은 씨인데 이 작은 씨가 성장을 해서 큰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데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마실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서 시골길을 걷다 보면 겨자 나무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성지순례가 이게 겨자나무입니다. 그러면 처음 온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풀이지 이게 무슨 겨자나무입니까? 그렇게 말해.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저기에 겨자나무입니다. 겨자나무. 사실은 겨자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보면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에서만 유채와 거의 비슷한 풀 종류. 그러나 저것이 아주 급소하게 자라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약 한 2m, 크기는 3m까지 자란대요. 3m까지 자라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겨자나무는 잡초입니다. 잡초. 길거리 편 잡초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나무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잡초 같은 인생을 지금 여기다 숨겨놓고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겨자씨를 심는데 아무렇게나 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밭인가 어떤 밭인가에 달려있다. 이런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깔고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천국 비유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만났어요. 우리는 뭐 어쨌든지 좀 잘 사는 사람 만나고 싶고 좀 많이 배운 사람 만나고 싶고 좀 권력 있는 사람 좀 뭐 연예인 너무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만은 예수님은 부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권력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 찾아다녔습니까? 문둥병자, 뭐 손 마른 자, 안전뱅이, 그 다음에 뭐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자,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의 면면도 보면 거기 잘난 사람 누가 있어요? 잘난 사람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저보다 잘난 사람도 별로 없을걸요. 12 제자 중에. 내가 제일 잘났을지도 몰라요. 뭐 이건 뭐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은 거기 보면 사실 겨우 해봐야 어부 아니면 돈 잘 버는 사람 있네요. 뭐 있기는.
뭐 마태 세리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아주 뭐 시몬 같은 사람은 열성 그러니까 대목군 아닙니까? 대목군 출신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있고 뭐 정말 세상적으로는 인정해주지 않는, 세리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원수잖아요. 조국을 배신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리라고 취급하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 사실 보면 잡초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천국의 대들보감처럼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본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뭐 그렇게 뭐 유명한 유명인사가 아니잖아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잡초 같은 그런 제자들 몇 명 데리고 갈릴리 바다가 막 이리 왔다 또 가만히 쳐다보면 뭐 어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논팽이 비슷하게 거지 비슷하게 옷도 그렇고 그래 유명 인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아래 세워진 기독교, 범기독교를 의미합니다. 범기독교를 보면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세계 인구 85억입니다. 85억 중에 32%인 26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지금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예?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적 새죠. 영적 새들이 깃들이는 뭐 겨자나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되지를 않았습니까? 보잘것없는 게사시 나무 중에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인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커져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비록 보잘것없는 겨자씨지만 그 겨자씨가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자꾸 겨자씨 하면 작은 데다 포인트를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 포인트는, 겨자씨 포인트는 작다 크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제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그 겨자씨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생명입니다. 생명. 작든지 크든지 생명이 있나 없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겨자씨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래서 자, 그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그렇게 자라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은 새들이 깃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 플러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겨자씨를 우리 비유를 들을 때에 생명 플러스 믿음, 생명이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 어떤 생명이냐, 그 속에 생명이 있냐 없냐, 예수 생명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있다 없다도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크다 작다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작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 플러스 믿음이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놓는 이 머릿돌이 그 사실 우리식으로 하면 주춧돌이죠. 주춧돌. 이 주춧돌 없이 세워지는 그런 건물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춧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주춧돌은 큰 건물에 비해서 뭐와 같아요? 겨자씨와 같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 있어서 이 주춧돌은 하나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 그리고 건물들이 바라볼 때는 이 주춧돌을 뭐로 바라보냐면, 이 주춧돌은 건물의 믿음입니다. 건물의 믿음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건물은 주춧돌을 믿고 서 있는 거예요. 건물이 아무리 커도 작은 주춧돌 그거 의지하고 그거 믿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춧돌을 놓으라. 나머지는 나 여호와가 은총으로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에벤네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단 성전 건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고 뭐 비즈니스를 하든 뭐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믿음의 주초도를 놓고 시작을 하면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성공시켜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든 비즈니스든 이것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산과 같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죠. 나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과 같다. 나에게는, 내 생각에는 넘을 수 없는 산이지만은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려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산이 산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 어떤 산도 넘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의 머릿돌을 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작이 미약하다고 우리는 결코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재건의 큰 일을 앞두고 스룹바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가랴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 복음서에서 베세다 들판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부녀자 합하면 최소한도 2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해가 저물어서 어두워지고 있는데 무리들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냐고, 이거 뭘 먹여야 되잖아요. 먹여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 5천 명, 2만 명이 먹이나,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한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놓습니다. 믿음의 주초도를 내놓는, 믿음의 주초도를 내놓는. 사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2만 명을 먹이는데 무슨 그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죠. 누가 그것에 관심을 두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하찮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주님의 손에 잡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5천 명을 모이고도 12강주력에 남는 전대미문의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습니다. 가물어서 다 이제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근데 딱 보니까 7번째 손만한 구름. 그래서 그걸 본문을 보면서 손바닥만한 구름. 손바닥보다 작아, 이 손은. 손만한 구름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 이 손만한 구름, 저것이 비구름을 몰고 오시오.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구름 한 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온 이스라엘의 비구름으로 덮이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크고 작다고 말합니다. 많이 가졌고 못 가졌다 말해요. 많이 배웠고 배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그렇게 마음속으로 비웃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작다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좀 힘들게 살아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얕잡아 봐서도 안 됩니다. 큰 기적은 언제나 작은 것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평탄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머릿돌을 놓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본문 7절에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외치라는 말은 큰 소리로 기도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강야에 강을 내시고 또 오병이 열어 2만 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떤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이 선포나 외치라는 말은요, 말은 어떤 기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선포하라는 말이요. 기도하라는 말이 믿으면 기도해라. 선포하라 외치라는 말은요. 이 선포라는 말 뜻에는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결해서 안 되고 어떤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런 기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미 미래의 1년 후에 1시간 후에 내일 이루어진 상태를 지금 미리 끌어다 와서 본서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마리아가 나오죠. 그 향유 옥합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향유 옥합을 이야기할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를 위해서요? 내 장래를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거든요. 죽으시 전에 이제 향유 옥합 생명과도 같은 자기의 모든 전제선을 갖다 바쳤다. 이걸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이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그동안에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은혜에 대한 반대급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급부로 예수님이 머리털로 씻어주고 바르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장례를 위한 건데 내일 모레 있을 그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끌어다 지금 놓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뭡니까? 말이 향유 옥합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선포하라는 말도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선포하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진 1년 후에 있든지 6개월 후에 이루어진 상황을 미리 끌어다가 마리아처럼 미리 끌어다가 그래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사실 그렇잖아요.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안 돼도 그만이잖아. 안 돼도 그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은 못 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소한 그런 믿음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선포해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큰 상황 같은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어 정말 막막하죠. 그럴 때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믿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공케 해주실 것이다. 그런 선포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만 4년 만인 그리고 그 후세 다리오 왕 제6년 곧 BC 515년 3월 달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불과 4년 만에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도우시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현실된 거죠. 현실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니까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고 걸림돌이 사닥다리가 되고 그리고 원수의 방해 공작이 지원군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과 걸림돌에도 어떤 원수의 방해 공작도 디딤돌이 되고 사닥다리가 되고 여러분을 돕는 지원군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가운데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